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인데 그 시간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시간이 바로 24, 25 영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영원입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없으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청년입니다. 청소년 시기, 대학생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 배경이랑 또 내가 밥 먹으려고 고민 안 해도 어머니 아버지 밥 다 주시고요, 또 용돈도 주고. 근데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인생을 고민하는 시간표가 와요. 나는 이런 고민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때가 옵니다. 마냥 어른이 되면 좋고 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청년이 되면요, 늙는 게 이제 보이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제 그냥 나는 뭐 장난처럼 결혼 안 할 거야, 장가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막 이래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지냈지만 남들 다 가는데 나 혼자 안 가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막연하게만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삶의 현실이 딱 부닥쳐와요. 그래, 피할 수 없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운명이라고 그랬다. 어느 정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표가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한 가정에서 이제는 뭔가 독립체로 스스로 뭔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객체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한계로 부딪히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대충 살다가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그냥 대충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라고, 제가 오늘인지 몰랐어요. 금요일 날인가 뭐 지나가는 광고처럼 하길래 그때 듣고 제가 알았어요.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걸. 그래서 어머, 헌신 예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나이와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뒤돌아볼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는 자리에 서 있다니까. 지나온 시간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요, 너무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대충 살아버렸어요. 대충. 공부도 대충 해버리고요. 하여튼 노는 것만 연락이 잘했어요. 진짜. 그리고 막 연애하는 거 완전 집중했죠. 백통에 편지 쓰는 남자 되면 안 돼. 또 우리 랩런트들은 뭐 편지 써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위치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또 뭔가 결혼했을 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가야 되고요.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어른들이 죄송합니다. 어른들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안에서 살아오는 삶의 비밀을 못 보여줬잖아요. 그게 제일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요, 저는 그 시기를 걸어왔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걸 주려고 애썼는데 애들이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공하는 건 사실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기도해서 당연히 응답받고 부모의 기도 때문에, 부모의 배경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시간표가 언제 열리느냐 하면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예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표예요. 한 개인이 청년의 시기 전에 이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버린 그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무릎이 안 꿇어지니까요,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의 때 그 맛을 봐야 돼요. 아, 복음 아니면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의 위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표를 두고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예비 중직자요, 또 예비 이제는 신랑 신부들이요, 이런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 중요한 교회 또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아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저 뒷자리에 앉으지 말고 앞으로 나와요. 저 우리 랩런트들도요, 앞에 와서 말씀드려요. 자,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종이 됐어요. 불신자죠.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늘 육신적인 것 생각하고 육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냐?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답을 내가 누리고 답을 얻고 답을 주고, 내가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힘을 누리고 힘을 주고, 내가 이 복음으로 치유 얻고 치유를 누리고 치유하는 사람.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번이라고 자꾸 가지만 내 삶의 현실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늘 갈등하고 늘 시험하고 업다운이 끊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이 답으로 발견돼야 돼요. 이 말, 저 말, 사람 말, 이 말, 저 말. 우리 청년들도,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리더의 자리와 주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메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영적인 지도를 따르고 지도자의 지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돼요. 늘 뒤에서 뭐 말하는 거 있죠. 늘 뒤에서 불평하는 거 있죠. 늘 뒤에서 불신앙하는 거 있죠. 거기에 한 패거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어디에요? 영적인 주류에 서야 돼요. 회사에도 가면요, 비주류가 있다니까. 그래, 뒤에서 맨날 오만 소리를 해. 세상은 그게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좌가 있고 우가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청년의 때 이것을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혼,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봐봐요. 지금 너무너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이를 죽이고. 말이 돼요? 제가 자꾸 요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른다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문제로 일어나는 이 재앙을 우리 아이들이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렇죠?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좋은 소리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늘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 같이 나눠주고 대화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년들이요. 아멘.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지금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지금 네 모습과 네 현실이 앞으로 이 모습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네가 걸어가면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저는 사실 완전히 20대 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망한 사람이라니까요. 망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진짜 여러분요, 그 허탈한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남들 대학생이라 대학 다 다니는데 저 혼자 전남대학교에, 나는 대학생도 아니면서 대학생인 척 하면서 컴퓨터 동아리에 등록해갖고 그 가입해가지고 같이 대학생인 것처럼 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대학생 아닌데 대학생인 것처럼. 나도 대학생인 척 하고 싶은 거라. 건널목에 서가지고요, 상대편에 저쪽에 건널목 건너려고 서 있는 이 사람들 얼굴 한 명 하면 이 대학생들 얼굴을 다 쳐다보면서요, 쟤들은 대학생인데 나는 대학생이 아니라. 아, 진짜 막 오죽했으면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해. 알고 보니까 신호등이 바뀌었어. 근데 나는 사람들 그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고.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저의 하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냐? 회색빛이었어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글에다가 잿빛 하늘 이러면서 이러고 막 시를 쓰고, 또 마침 그때 또 경호기가 날 버리고 갔어. 아유, 진짜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여자친구가 나를 버린 거거든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게 제일 비참하거든요. 이런 저런 것들이 전부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 와 있는 기회조차 볼 수가 없고 모든 게 내 삶에는 문제예요. 그렇게 절망을 해봐야지 복음을 깨달을까? 여러분, 저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기로 했다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난 시간을 20년 돌이켜 볼 때 복음을 만나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 상황과 문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으리라? 우리 랩런트들은요, 당하고 깨닫지 말라니까. 아까 오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아직 안 당해봐가지고 이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라, 이게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복음 없으면 나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요, 청소년 때 깨달아진다? 저는 그런 랩런트를 키우고 싶어요. 이걸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깨닫는다? 저는 그런 랩런트를 키워보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초등학생 있다? 그 꿈을 꾸세요. 우리 청소년 중에 그런 랩런트 있다? 목사님, 그런 랩런트 말고 진짜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해요. 도전해요. 마음에. 저는요, 안 돼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 누가 나한테 못한다는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게 뭐요? 기어코 나는 제자 될 거라고. 제자도 아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자가 맞았어. 왠 줄 아세요? 제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 제자, 복음 제자, 나는 목사님 제자 될 겁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요. 뭐 말한다고 삐지죠? 그 제자 아니어서 삐지는 거예요. 맨날 노상 삐지는 거예요, 이거요. 요짓을 하고 다녀야 돼, 평생. 업다운, 업다운. 그러면서 뭐 말하면 막 표정 다 나타나. 삐지고 있는 거 다 보여. 제가 원래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요, 비교적 안 삐져요. 왜냐? 업다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오늘 이제 청년의 이 모습, 이 시간표는 이제는요, 이거 넘어가면요,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운명적으로 치고 들어와요. 내가 살아왔던 건강을 준비했던 음식과 내가 음식 습관들, 삶의 습관들, 만남의 이런 체질과 만남의 습관들, 내가 예배했던 예배의 습관들, 이 생활들이 이제 전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어느 날 내 삶의 운명처럼 돌이킬 수 없도록 부딪혀 오는 시간들이 와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입은 그 삶의 결과와 열매가 딱 자녀가 나타날 때는 이제 책임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건요, 평생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건강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제 청년의 때예요. 지금부터 도전하면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청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방황해서 청년의 때에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복음 주시는 그 전도자를 만나서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 맞아도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씩씩거리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면서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 진짜 하는데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했는데 내려오면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나는 진짜 은혜롭게 멘트 했다고 생각했는데 멘트 그만해라. 미치겠더라고. 막 진짜 씩씩대면서.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찬양인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해라.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완전 내 각인을 바꿔주셨어요.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살아갑니다.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되어 가세요. 복음을 답으로, 복음을 능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부터 살려, 나부터. 뭐 남은 자 하니까 뭐 다 남은 자인 줄 알죠? 남은 자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다 남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목사님한테 구박받으면서도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나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어찌 될지 기대가 된다니까. 아멘. 말씀에 집중해요. 남은 자의 기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138로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남은 자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 복음으로 결론? 늘 갈등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갈등에 빠지는 사람,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빨리 도전해야 돼요. 나 자신이 지금 아니라는 상태는 내가 갈등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 잡히지 말라니까.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확정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이 복음이 복음이 지금 희미해져 가는구나. 이게 들리는 사람, 이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복음이 사라져 간다 해도요,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이게 문제지. 진짜. 두 번째, 오직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요, 죽음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모였다니까. 복음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어야 된다면 뭘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모인 사람들. 진짜 남은 자들은요, 죽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남은 자는요,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요, 이익과 계산 앞에 떨지 않습니다. 진짜 결국에는 뭘 선택하냐?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 내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결론 내려갑니까? 오늘 결론 내세요. 아멘.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다니까. 다른 이유를 가졌어요.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눈물은요, 우리 자신을 치유해요. 치유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성질 계속 내게 생겼어도요,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웁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서 울고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그런데 눈물도 안 나와요. 내가 진짜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많이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싶을 만큼 울어요. 렘넌트를 두고, 복음을 두고, 하나님 나 복음 운동하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렘넌트 운동하다 가겠습니다. 교회 회복하는 일 하다 가겠습니다. 다 이런 저런 걸 보면서요, 화려한 거 보면서도요,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하다 가겠습니다. 그럴 때 눈물 나와요. 이 오직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살려내는 사람, 이 복음의 결론과 이 답을 가지고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 오늘 불평, 원망, 갈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24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행복, 이거 가지고 행복한 사람, 다른 것 가지고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조금 복음에 집중하는데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데요, 제가요 예전에 딴 거 24시 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24시 한 내가 흔적을 내가 다 여러분한테 보여줘.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요 막 보더니 막 닭살 돋는데, 제가 편지 써놓은 거 완전히 24시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기면 24시 됩니다. 우리가 뭐냐, 다른 것에 24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다른 것에 지금 24시 되어 있다니까. 올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아멘, 그걸 위해 올인. 그러면 여기서 나와지는 응답이 뭐냐면 25 영원히 이게 보여요. 야, 진짜 내 힘과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내 표준과 내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나타나요. 일어난다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어요? 제 주제에. 야, 진짜요. 저는 완전 인생 나고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남들 하는 걸 보고요, 내가 잘한다고 했던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
내 친구들은 나보다 다 잘해. 예? 나고자.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 봐봐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늘을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날 그 능력이 나타나요. 이 작품이 남겨져요. 글쎄 저는 기도해요. 어떻게 나의 24의 이 작품이 남아질 수 있을까? 사실 기도해봐요. 조금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복음으로 치유 얻고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 누린 이걸 가지고 조금 집중하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237 나라 증인들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자기 응답에 안주해버립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말하자면 왜 복음운동이 지속이 안 되고 왜 남길 자가 안 나오냐? 응답에 빠져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응답 받으면 이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건 237 나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진짜. 그래 237 나라 살리는 777 현장. 이것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은 딱 이것만 빼고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저 같은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너무나 많은 내 친구들과 나하고 같은 연배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수준들이 나보다 완전 앞서가는 친구들이 못 쫓아가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 가지고는 안 돼. 혹시 청년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와 버렸습니다. 기회입니다. 저희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들어가가지고 지금 복음만 나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막 시사상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말이에요. 복음 말고 딴 것도 좀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제가요 가능한 한 아는 게 없어서 딴 말을 못해요.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요즘 제가 한 번씩 각 생각해요. 영어도 못하는 게 미국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었다니까. 영어도 못하는 게 어떻게 미국 갔냐고. 아니, 그냥 갔다 오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다 놓쳤다?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거 준비해 놨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가야 될 길이 복음 안에서 남아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라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걸 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삶. 그게 무슨 삶이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남은 자의 삶이 뭐냐? 이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오늘 기도첩에 나와 있죠? 영원 속에 있는 삶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청년이 2사람밖에 없는 거야? 3사람밖에 없는가? 또 있죠?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오늘 저기도 있고. 우리 애실하고 정우밖에 안 보여. 우리 재민이하고. 저기도 있고. 다 있네. 저 방송실에서 타이핑도 하고. 잘 들어요? 오늘 이 삶을 살아야 돼, 이 삶.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뭐 내가 남은 자다 아니다. 남은 자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합니다. 남은 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남은 자가 맞다면 내가 아무리 안 돼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그게 남은 자예요. 안 남은 자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 살아가, 와, 또 왜 숙제 내준대, 이런다니까. 아, 목사님은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남은 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남은 자 아닙니다. 언제부터 남은 자냐?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 남은 자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거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일, 학업, 아직 공부하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의 업 속에 업을 전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붙잡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표의 복음의 흐름 속에, 창대교회가 하는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청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 창대교회를 통해 복음운동 해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요? 지금 중요한 캠프와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청년들을 부르셨대요. 이걸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대단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년을 향해서 제가 지금 우리 창대교회에서 대학 청년, 늘 대학 청년 했지, 청년을 향해서 제가 메시지를 해본 지가 오랜만이라. 좋네요.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화됐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복음화됐어요? 그걸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만큼 흐름을 따라가는지,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뭐요?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남은 자의 삶, 내가 남은 자라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전체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날마다 생각하는. 그럼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뭔지가 보여요. 진짜로. 여러분도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성취가 보여요. 그러니까 포럼을 할 때 자기 말만 포럼하는 건 포럼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성취에 대한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시니까 응답에 빠져버리면 안 돼. 남은 자는 응답에 빠지는 게 아니요. 그 응답을 통해서 뭘 보느냐?
사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잖아요. 승진하면서 월급도 더 주죠. 근데 승진만 시키고 월급만 많이 줘요?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으로만 받아버려요. 그래 응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응답에 빠져버린다니까 지금. 참 되면요 진짜요 교만해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을 받을 때는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사명이 같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 응답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여기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드시 전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지 오늘 몇 사람 살려놓고 거기서 멈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직장에 가는 사람이 아니요 전도 제자로 가야 돼요. 자, 남은 자의 삶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남은 자가 준비하고 갖출 것.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장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특별히 이걸 뭐 속에서 누려야 되느냐?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뭐냐? 썸밋 타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썸밋 타임에 승리하세요. 이거 찾아내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아시겠죠? 어떤 시험에 들어도 이 시간 속에 한번 들어갔다 와 버리면 끝나요. 할렐루야. 여기서 답을 다 얻어야 돼. 여기서 뭘 얻어야 돼요? 요걸 얻어내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뭘 누리는 거냐? 24시를 나눠 누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25 영원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뭔 시간이냐? 썸밋 타임. 저에게는 있어요. 요거 찾아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고 갈등하지 말고 아이 세상에 누가 뭘 오해를 시키고 뭐한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오해에 빠지고 왜 갈등에 빠지는 줄 압니까? 두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세상에. 아니 한 번만 깊이 생각해도 돼요. 그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냐 들리는 대로 내뱉어버리고 들리는 대로 반응해버리고 들리는 대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인지 진실인지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한번 해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요, 지난달 랩넌트 데이 때 말했잖아요. 왜 목사님이 전 메시지를 하실까? 여러분 목사님 성격이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자꾸 성도들 보고 막 이렇게 랩넌트들 보고 이러저러 목사님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마음이 느껴져요. 마음이. 아멘? 진짜 가슴이 느껴지는 거라니까. 그냥 판단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그러면요 여기서요 중요한 답을 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 시간을 가지고 다 답을 얻어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몸, 영혼이 완전히 일치되는 시간을 찾아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시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가끔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몸이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냐? 호흡하고 기도하면서요, 복음으로 나를 집중시켜내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포기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끔 저에게도요, 이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렘넌트 로드맵을 통해 이만큼 문을 여시고 응답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더 중요한 실제적인 응답을 놓고 이제는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요 가끔 보면요 막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진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 속으로 안 들어가면 내가 지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생각이 이미 두려워버려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이네요. 화요일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제 내일부터 신방해야 돼.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 나 신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신방하다가 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에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몸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의 몸을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영양분, 최고의 건강식, 복음 누리는 생각입니다. 복음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최고 영양소인 거 있죠.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거요 전부 배설하고 말하면 끝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일치. 이 시간을 찾아내세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호흡하지 말라니까. 우리 렘넌트 하나가 요즘 집중훈련 하는데 보니까 미션홈에서 호흡을 지금 오늘 하고 있더라고. 호흡하는 친구가 오늘 입에 안 보이네요. 호흡하고 있나 봐. 이 보니까 호흡의 단계를 지금 막 좀 돼가는가 봐. 어떠냐? 좋냐? 그랬더니 좋아요. 그렇게 호흡하는데요 좋다는 거예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아세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호흡 전도사가 되라 그랬더니 전도사요? 그래. 아니 호흡 전도사.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같이 나눠야 돼요. 자, 너무 많이 갈 수가 없고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서밋 됩니다. 그 시간표가 와요. 당장은 아니어도요 지속하세요. 아멘. 그러고 오면서 세 가지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비로소 내 평생에 달려갈 나의 현장을 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찾고 가는 게 훨씬 빨라. 그게 아닌데 발버둥치. 나머지는 다 서로 놀아라니까. 복음 안에서 이거 찾기 전까지는 나를 찾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하기 전까지, 이걸 찾기 전까지는 본론 아니야. 서론도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누군지 복음 안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 선교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전도, 나의 미래, 나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때부터 본론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본론 인생입니다. 아멘. 그때까지는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이 말 저 말 제발 좀 듣지 말고 이 말 저 말 좀 옮기지 말고. 좋은 일이 좀 척하면 삼천리 아닙니까 이제. 저게 불신앙의 말인지 저게 사탄이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뱅 그런 말 듣고 뭐 또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청년들. 아멘. 알아야지. 척하면 삼척동자 나올라. 척하면 삼천리지. 왜 자꾸 그런 것에 속습니까 이제. 그런 업다운 해줄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방방이 가세요. 방방이. 절대로 업다운 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 때 했던 결론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내가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나 남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정호가 조금 응답받은 것 때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조금 헌신한 것 때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 응답입니다. 줄포에서 조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최고 응답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걸 해야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못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내 자녀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조금 집중하는데요, 교회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런 날이 와요. 자, 위기를, 이 교회의 위기를 막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리고 전쟁을 막아요. 전쟁. 그게 뭐냐? 전도운동입니다. 그게 선교운동입니다. 그게 전쟁 막는 운동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통해 전쟁 막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다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진짜 청년들이 주역되세요. 오늘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 보고 기도하니까 확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안 그래요? 나는 다르던데. 야,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중직자 돼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렘넌트 운동.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거, 우리 이거 하다가 가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따라오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의 문화를 살리는, 이제는 RUTC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평생 잊지 마세요. 그러라고 24, 25 영혼입니다. 청년들 영원히 붙잡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우리 진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요, 같이 놓고 기도해요. 더 이상 우리 이거 해줄 시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우리 자꾸 방황할 시간 없어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아멘. 이거 못 보는 사람 많다니까. 여기로 빨리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말고, 진짜 탈탈 털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 그런 중요한 응답을 지금부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고, 뭘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로 나를 준비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 안에 멈춰있는 채증을 풀어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채기를 완전히 풀어내는 청년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이 5가지 운동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실현시켜 가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자들과 성도들 하나 되고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24, 25 영혼의 응답을 실현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다
복음 안에서 치유하시고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